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시 상황의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들은 이 설교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하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저 기계와 같이 설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강론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는 그 고민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열린문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상황이나 그런 사건들을 우리 교회에 대입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나를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설교하였지만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가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에게 집단 이기주의라도 걸리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모순적인 것 같은 개념일지라도 실제 존재하는 성경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그 균형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 중심은 늘 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제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인생의 엑스트라이고 조연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저라는 존재가 그렇게 가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으로 봤을 때 저라는 존재, 저라는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을 돕는 한 명의 조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값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걸어 구하신 삶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십니다.
그 말을 다른 식으로 계산하여 치환한다면 여러분은 전능자의 가치만큼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의 실추를 보며 가슴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자존심이 자신의 자존감이라 착각하며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존감이랑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셀수록 더욱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우면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기준과 세계관으로 그런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이 초라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인 것이요,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치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는다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 기사에 대한 댓글만 봐도 사실은 세상의 민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교회라는 곳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칭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 길이 진짜로 되어버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청년들 중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숨기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세상에서의 이 교회에 대한 인식, 평가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현대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의 그런 시선을 돌려놓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이 세상에 빼앗긴 그 헤게모니, 그 능력, 그 권세, 그리고 그 영향력을 다시 뺏어 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왜 저렇게 되었을까? 둘째,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냉대를 받게 되었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이런 걸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워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금 발길을 돌리게 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늘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빼앗긴 헤게모니를 빼앗아올 수 있을까? 교회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러다 제가 발견한 것들이 설교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또 근거가 있지만 한 가지를 저는 오늘 이렇게 뽑고 싶습니다. 바로 교회가 겸손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이 사랑과 겸손의 이 태도와 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죠.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저 그가 가신 길을 피지컬리 걸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을 제자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때요? 우리를 예수군 내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전혀 갖지 못한 우리들이 되어버렸기에 이 시대의 비극은 시작된 것이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으로 오셨다라는 그 개념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몸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성육신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극치의 겸손이며 또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말구 위에 누이시며 오셨을 때에 그 겸손을 보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과 겸손이라는 가치와 이 덕을 빼버리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 사실은 그 전에 교회라는 것의 자체가 존립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교회에 몇 명이 모였나, 아니면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달란트가 있고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나, 이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진짜 사랑과 겸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디 보자 하면서 우리 목사님부터 보시겠죠?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가? 사랑이 있는가? 어디 보자, 우리 장로님은 사랑과 겸손이 있으신가? 우리 권사님은 어떠신가? 우리 리더는, 찬양팀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장로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찬양팀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겸손과 사랑이 있는 교회여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교회 직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서 교회가 늘 혼란과 무질서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늘 책임 전가를 하고 남을 탓하고 교회의 질서를 결국에는 원망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의 삶을 지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넘치십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아내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열린문 교회의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일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가치들은 더 이상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담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경계하셨던 율법주의적인 교리만이 교회를 채우게 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배워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적 구속이 우리 안에 없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할 때면 교회에서 뭐 해달라 뭐 해라 이러면 왜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신들 안에 율법주의에 갇혔다라는 생각을 못하죠. 자신이 만들어낸 신앙관념,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어떤 것,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온전하다라고 착각하는 더 무서운 율법주의, 그리고 더 무서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가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교회의 모습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맨날 왜 어부들, 세리들, 고아와 창녀들, 자꾸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셨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 골고루 찾아가셨어요. 당시의 권세자들도 찾아가시고, 오늘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데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만 찾아갔을까? 우리 안에 이러한 고정관념 내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청한 자들의 반응과 태도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고아된 자, 창녀들, 사회의 불가촉 천민들을 찾아갔을 때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어때요?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죠? 시몬의 집에 찾아갔을 때 너는 내가 왔을 때 나에게 손 씻을 물조차도 내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창녀라고, 사실은 창녀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창녀였던 그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깨트릴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자들의 이 부모라는 생각을 주게 된 결정적인 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가진 자들 그리고 똑똑한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히 맞이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같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뭘 엿봤을까요? 기회를 엿본 것이겠죠.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들의 의도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 따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자를 공경에 빠뜨려서 결국엔 저자를 관가에 넘길 수 있을까? 근데 전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저는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미 다 지난 일이 되었지만 우리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서 우리 심기를 건드나 보자. 어떻게 하면 저를 고발하여 교회에서 쫓아내나 보자. 저는 가끔 지금도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 그런 이들이 앉아있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늘은 마침 안 왔네요. 한심스럽죠.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리고 둘째, 그 인생에서도 얼마나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옵니까? 가서 잠을 자면 체력이라도 보충되고 예능 프로라도 보면 즐거움이라도 채워질 텐데 와서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원래 웃자고 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 늘 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설교 언제 끝나? 왜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길어?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 오세요? 그냥 집에서 짧은 설교 들으시지. 설교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와서 시간을 때우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율법주의에 갇혀 오늘 교회 가서 도장 찍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을 구원할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었던 바리새인들이 꼭 그와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자리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이었어요. 그죠? 안식일에 그리고 어디요? 바리새인 집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호심탐탐 엿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의 의도와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 권세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근거는 그리고 그 의도는 단순하죠. 죄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쭉 보잖아요. 근데 꼭 저는 요즘에 관점이 그래서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꼭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인 것 같아요. 맨날 그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리즈를 했지만 계속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계속 이런 사람들한테만 관심 갖는 것 같아요. 고아들이랑 과부에게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고요? 아니요. 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있으나 진정한 율법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알려주셨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 그 매개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수종병 든 자가 주인공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수종병자에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수종병자를 위해서 마련된 잔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이 주인공이라 보면 수종병자 든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관점,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관점과 어떤 것을 주목하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종병 든 자,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이는 철저하게 엑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수종병은 뭐냐면요, 수분이 세포에 모여서 몸의 각 부분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병이에요. 뭐 두꺼비처럼 막 그렇게 되어지는 병이겠죠. 당시 대부분의 인식이 그러했지만 이런 병, 질병이 걸린 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요? 죄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종병자라는 자의 인생이란 말이야 굉장히 비참했을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병들어서도 괴롭고 힘든데 심지어는 죄인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씀이겠죠. 3장 6절,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된통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들은 착각 가운데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현답하심으로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 것은 뭐냐면 자기 모순에 자기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팩트를, 사실을 보여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기에 로직이 없는 거죠. 한 여인을,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다가 끌어다 냈어요. 다 돌을 들고 하나씩 저마다 쳐 죽이려고, 그거를 즐기려고 어른 할 것 없이 모여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이 혈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남녀노소 모였던 모든 이들이 하나 둘씩 돌을 떨어뜨리며 제갈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의롭니? 라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거죠. 아, 우리도 의롭지 않은데, 우리도 죄인인데. 근데 그 전까지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뭐였을까요?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저 여인보다 나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할 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나으니까, 나도 너 같은 짓은 안 하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찬찬히 들여다보시자고요. 그 부분은 그 사람보다 혹 나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죄, 연약함 여러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을 만지시고 왜 죄인과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배경이 뭐였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만약에 병을 고치는 것이라면 어때 율법적으로 굉장히 금하는 것이고 부정하게 여기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수종병든자 엑스트라가 퇴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는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다 치자. 그러면 네 아들, 네 소가 빠져 죽는 거 그냥 보고 있을래? 그들의 말문이 막히겠죠. 왜요? 안식일이어도 뛰어들어야 되니까요. 그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식, 내 소는 내가 구해야겠는데 너들이 하는 거는 안 돼. 이런 수종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구원한 것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평생을 수치와 능욕 가운데 죄인의 그 딱지를 떼지 못한 삶, 그에게는 병이 낫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면서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고마워했겠죠.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순이었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자성어 됐죠?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고치지 못하는 한 우리 교회에는 겸손과 사랑은 없습니다. 첫째, 내로남불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뭘까요?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 의미와 내용을 따르고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수필간지 시인인지가 썼던 그 제목이 생각나는 지금 이 시간이네요. 껍데기는 가라. 그동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껍질만을 쓴 채로 그 내면은 부패에 썩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오고 세워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민낯이 드러나니 세상이 등을 돌리고 그 썩은 냄새로 인해서 교회는 욕을 먹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자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욕먹게 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교회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마귀로, 악마로 표현하면서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모든 것을 교회 탓하시고 저와 여러분 탓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고, 우리가 품어주지 못했고, 우리가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요,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하는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표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이 없고 형태만 남은 그들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비판. 교회의 모양은 있고 건물은 있고 날이 갈수록 멋있는 프로그램들과 교육들은 있는데 결국엔 어때요? 형태만 남고 그 안에 사랑과 본질은 상실해버린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교회에 대한 비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가르침의 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 이유 역시도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었겠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을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구원해 주셨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으며, 또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인함인데, 근데 현대 교회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다면 당연히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그저 지식과 행위에 대한 교만은 있으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에 따른 실천이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잖아요. 두 가지 모두 성경의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하루살이와 낙타.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수와 양의 차이는 무의미합니다. 크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나 존재하는 개념이지 하나님에게는 이 죄의 크기든 작든 의미가 없이 모든 게 죄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쓴 것이기에, 인간은 결국에는 수와 크기에 연연하는 집단이기에 그와 같은 비유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킨다. 둘 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인데, 인간들은,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 작은 거는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를 통해서. 근데 낙타, 뭐 어마어마한 거는 그냥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인데 작은 것은 내뱉으면서 큰 거는 도리어 집어삼킨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그들의 외식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살이는 그냥 그들이 행하는 율법주의적인 행위일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읽어드렸던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랜트, 식물의 11조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는 11조는 세금 전에 해야 됩니까? 세금 후에 해야 합니까? 막 이런 질문하는데 그런 거 묻지 좀 마세요. 그게 무슨 질문이라고. 세금 전에 하든 세금 후에 하든 여러분 믿음대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좀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세금 전후를 묻는 그 마음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요? 어떻게든 빼고 싶어서요? 각자가 생각해 보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우리와 같이 그런 꼼수를 부리려고 안 했어요. 오히려 11조를 충분히 다 냈는데도 작은 식물들, 별것 아니고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11조를 떼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신행인들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그들이 했던 율법적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타는 집어삼키는도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사랑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르치는 것의 모든 핵심은 11조도 아니고 교회 나와서 무슨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요. 이런 것 따위라 해서 죄송한데 사랑이라는 것 가치에 비하면 그것들이 따위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다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최소의 11조도 드릴 만큼 행위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치롭게 여겼던 이웃에 대한 사랑, 존중, 그런 것 따위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룩다운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군림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들의 탐욕과 욕망만 채우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어가야 됩니다. 사실 도덕, 윤리, 심지어 신앙마저도 그 자체가 순수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를 보면서 그를 믿음의 성숙한 자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신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속임이 있을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 본질적으로 온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 민낯이 드러낼 때에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사람을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도덕, 윤리, 그리고 그들의 신앙 태도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이 했었던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이었으니까요. 결국엔 자신이 다 받아먹는 거죠. 단순히 남에게 잘 베풀고 착하게 말하고 성품이 온화하다 하여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의 마음이나 사랑이 결여된 행동이나 태도를 갖는 이는 잠깐은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좀 잘못 떠진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외면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 정신과 개념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사람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것 없다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바울사도의 지적처럼 현대 우리가 사랑 없음을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추구하고 회복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 마무리하고요. 그런데 사실 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방금 전에 이야기랑은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마무리하시고 여기선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현대교회가 사랑을 못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바로 읽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라면 이 사랑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말씀을 온전히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신앙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나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깊이 보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랑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는 사랑 있는 교회, 사랑 있는 성도, 사랑 있는 목회자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사랑이라는 개념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잘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준다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때리고 엄히 책망하고 꾸짖는 것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식 안에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되어지는 인식의 한계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점의 이유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있는 교회가 없어 보이는 이유 단순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지를 모를 뿐이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비로소 나이를 먹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땐 아버지의 삶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귀 같아 보였고 저런 인간이랑 사는 엄마가 원망스러웠고 근데 나이가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제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 사랑을 받아보고 자라지 못해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고 때리면 되는 걸로 알았다는 것. 여러분, 사랑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미처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말이에요. 종은 울리기 전엔 종이 아니다. 당연한 말을 이렇게 명언처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그렇죠? 종이 울려야 종이지 울리지도 않는데 형태만 갖췄다고 종이겠습니까?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백날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심지어는 생각에 머무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까지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마음에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띄워지나요 제대로? 내 형제들아, 이 말씀 맞나요? 아닌가요? 맞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건 얼마나 찔림을 주는 이야기예요. 지나가면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아우 불쌍하다, 쟤도 가가지고 따뜻하게 누워 잘 집은 있어야 될 텐데 너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야 빨리 가서 추운데 집에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 사실은 참 그렇죠. 누가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요? 들어갈 집이 없는 것이고, 가서 맛있는 것 좀 따뜻한 것 좀 사 먹어. 누가 몰라요? 사 먹을 돈이 없는 건데요. 그런데 자기는 하다못해 $2짜리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가서 어디서 맛있는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이라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늘 그 로직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와 의미로 치환해도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사랑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랑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표현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차도 사주고 뭐 가서 그의 집을 다 청소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차 한 잔,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랑, 그 사람에게 아니면 좋은 말, 평안히 가라 한마디라도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은 많습니다. 시간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은 많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사랑은 전염병처럼 퍼져서 우리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사랑을 입어,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어,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변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실천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변할 수 없다고, 우리 열린문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웃기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어떤 집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회를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열린문교회의 평판을 뒤집을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자기 한계에 갇힌 자들의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순종을 더하여 옆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랑, 어깨를 주물러 주는 사랑. 물론 남녀 간에는 어깨를 주무르지는 마시고 할 수만 있거든 사랑을 표현하세요. 근데 이 사랑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위해서 표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못난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그것을 아직도 멋이라고 생각하는 아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남자는 근엄하고 말을 아껴야 되고 사랑 표현도 안 해야 되고 하나도 멋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바로 우리가 보고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전하는 이 통로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 그 도구가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어디서 안 봤거든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조하나 전사님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책을 쓸 때 꼭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한다고 세상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향점을 여기다 두고.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비난받을 것이 없고 흠없고 책망받을 자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날 때에 우리를 보는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제가 수요예배 설교했던 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국의 왕의 마음도 세상의 법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개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흠없는 삶, 거룩한 삶, 사람들 보시기에 흠없는 책망받을 만한 없는 삶을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 한 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바꾸는 거요, 시드니를 바꾸는 거요, 호주를 바꾸는 거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변하시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11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보여줘야 되는 건 사랑 중에 또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겸손인데요. 7절 11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더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보는 저는 너무 소름 돋고,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막 송이꼴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예수님은 어떻게 진짜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정말 어렵지도 않고, 요즘에는 목사들이든 학자들이든 막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무슨 로직을 설명하면 되게 똑똑해 보이고 이런 효과를 자꾸 이용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어려운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거 당연하게 이해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그 낮은 자, 그 겸손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 좀 보세요. 어떤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앉을 때 상석에 자꾸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왔을 때 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네가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막 높은 자라 생각하고 예수님 옆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나라에 뭐 빌라도가 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깨갱하고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끝자리로 떠나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나머지 자리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때 얼마나 쪽팔리겠니? 얼마나 쪽팔리겠니?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애초부터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도리어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왜 거기 앉아 있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냐고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역설입니다. 버리면 부자가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라 그러고 낮아지라 하고 희생하라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쫓아오는 게 너희들의 삶의 비참이고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애플에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목표를 지향하면요, 여러분 나머지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낮추시면요, 잠깐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가 됐을 때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진짜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 한다면 낮아지세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 칭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셨어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가치관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성품은 하나도 따라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존귀케 하는 것임을 성경에서 계속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죠. 왜요? 눈앞에 만족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기서 진시황처럼 영원을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근시안적인 신앙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것에 급급하여 멀리에 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인생. 이것은 근데 성공한 사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공한 사업자들은 어때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남한테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당장 100원, 200원을 더 얻기 위해서 혈안된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지 않나요?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죠. 12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제가 오타를 내서 부활 시에 내가 부활 갚음을 시에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네, 제가 오타를 내서 무슨 글자를 써놓은지 몰라서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되리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을 청하지 말라. 가정의 불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부자들은 따돌림 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너네들이 그런 사람을 초대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너네들을 다시 초대하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베푼 선대함에 너희들은 이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고아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들은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나중에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때마다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다 칭찬 들은 거예요. 와, 저 바리새인들은 와 저렇게 거룩해, 금식해, 얼굴 초췌하게 해서 와 기도할 때 손을 벌리고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가 봐,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네들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아서 너희들의 상급을 다 놓쳤다는 거죠. 종종 교회가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찾아다니고 정치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추해도 그런 추한 꼴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 동영상을 보는데 예배 중에 모 국회의원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예배 중에 목사라는 작자가 그를 찬양하는 어떤 안타까운 모습, 대형교회 목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쪽팔리고
목회자로서 진짜 가슴 아픕니다. 국회의원이 뭔데요? 국회의원이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대통령이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똑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상석을 내어주고, 그리고 예배 중에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그 사람을 자리에서 이렇게 낚여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읽어주고 그 사람을 찬양해 줍니까? 저는 묻고 싶었어요, 그 목사한테. 물론 저랑은 알지도 못해요. 과연 거지가 들어오고 홈리스 친구가 들어오고 별로 이 세상으로부터 잘 나가지 않는 친구가 왔어도 상석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에 모셔서 자리에 일으키셔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높여줬을 겁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러분, 대통령으로 오실까요? 정치인으로 오실까요? 국회의원으로 오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을 생각하건대 예수님은 다시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의 인생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란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의 자리 따위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권세자들을 모셔놓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이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 빛을 세상에 전파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죄인들이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봄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평가는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결코 교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열린목교회 예배당에 단 5명이 나와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므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가치에 대한 평가, 교회의 이미지를 세우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겸손과 사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므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며 모든 이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